1950년, 67년전이죠. 역시 주일이었고 김일성이 남한보다 2배나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남침을 했습니다. 남침, 북침을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침범한 남침이고 우리가 북쪽으로 쳐들어가면 이제 북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북침이라고 계속 이게 왜냐면 북에서 침략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 모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인적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아주 비극이었습니다. 또 유엔군에 참전한 그 16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만 16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더 훨씬 많죠. 엄청 많습니다. 공산군에 참여한 2나라, 소련하고 중국이죠. 그렇게 참여했죠. 인적인 피해 말도 못하죠. 그 소련의 그 스탈린이 김일성이 조르는 남침을 기록에 의하면 48번이나 기각을 했다고 해요. 남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김일성은 남침에서 남쪽을 완전히 접화해도 자기한테 이득이고 실패해도 이득이고 자기가 완전히 북쪽을 잃어버려도 자기는 소련에 가서 장군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침을 한 거고 계속 하겠다고 하면 안 돼, 안 돼. 이 스탈린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무기에 앞섰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이 달려들면 그렇게 되면 자기는 뭐 여지없이 그때는 이제 국제적인 전쟁 완전히 그냥 세계대전으로 터지고 그럼 자기 이제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기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늘 참 역사라는 건 우습죠.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딘 애치슨이 그 신문기자 인터뷰하는 그런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그런 그 뭐냐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 그걸 막는데 그 막는 선을 어떻게 하냐면 일본 위쪽에 있는 일본 저희는 알루산 열도 그쪽부터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필리핀 그걸 선으로 해서 거기까지만을 막겠다 이렇게 인터뷰해요. 국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막는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을 예를 들어서 집어삼켜도 미국에서는 뭐예요? 별 관심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국무장관이 좀 머리가 나빴는지 약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자 곧장 들어가가지고 지금이 적기도 한 말이야. 내려가자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해서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일성이 그 당시에 이북이 이남보다 훨씬 잘 살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이북이. 그리고 그 다음에 무기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군인 숫자부터 해서 딱 남한의 2배였습니다. 남한의 2배였어요. 남한에는 전투기도 없었어요. 그냥 훈련용 비행기 뭐 이런 거. 탱크도 없었어요. 왜 탱크를 안 줬냐? 여긴 산악지대니까 탱크가 필요 없을 거라고 미군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이북에서 내려오면 그날로 압록강에 올라가고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거라 큰 소리 쳤지만 6.25 터진 날 어떻게 됐습니까? 잘 밀려왔죠. 신병군은 이 서울을 점령하고 여기에 3일인가 더 머물렀어요. 그게 아주 결정타가 됐죠. 이북에. 근데 하여간 그런 그 남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메가더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고 뭐 중국군이 내려오는데 중국군이 인원이 많았다고 보통 인해 전술 지금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을 할 때 부대가 3부대 있으면 한 부대에 밤에 몰래 그 사람들은 그 중국 전체를 싸우고 돌아다니면서 걷는 데 명수인 사람들이에요. 몰래 잠입하는데 그러니까 한 부대에 인원 이쪽 2부대에 있는 반을 일로 옮기는 거예요. 계속 쳐들어온 거예요. 인해 전술 같은 거죠. 실상은 뭐냐면 그렇게 큰 인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그 미국도 지휘관도 좀 어리석었고 우리나라 지휘관도 어리석어서 전쟁사를 읽어보면 그냥 분통이 퍽퍽 터질 때가 한두 개 아닙니다. 미군에서 기껏 조달해준 무기를 다 버리고서 도망가는 거죠. 죽을까 봐. 뭐 이런 일이 그 좋은 얘기만 해서 그렇지 그 역사 속에는 참 쓰라리고 아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그냥 왕창 튀어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안독한 갔을 때 그냥 다 폭격하고 될 거 아니냐. 왜 안 그랬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대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비극이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어도 그래도 미국에서는 알면서도 참여 안 한 것처럼 모르는 척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걸 문제 국제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참전하게 되고 참전 기업했다 그러면 군대 보내고 그러면 이제 아주 대거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뭐 알라스카 쪽 그쪽으로 해서 뻥 그쪽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포 같은 걸 미국에 뭐 이건 뭐 아주 복잡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잠식을 하며 끝났던 그런 것입니다. 그 유교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이랬다 그냥 그런 거로 지나지 마시고 자세히 읽으면서 역사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바로 살아나가야 할 길 그리고 또 평화 통일을 위한 길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문제의 길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좀 이북과 무조건 문을 닫고 살면 되지 않냐 거기 뭐 망할 텐데 그 나중에 통일되거나 우리 집입니다. 거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먹을 거 같은 걸 계속 공급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어린애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주 어렸을 때 제대로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애들이 전부 머리가 좀 모자라게 됩니다. 신체 발육도 잘 안 되고. 그럼 거기에는 이렇게 살찐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으면 평화 통일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는 거예요? 이나 우리가 다 지게 돼요. 그게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평화 통일 못하러냐 우리만 잘 살면 되자는데 그렇게 우리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이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서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 생각하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일을 기도와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영배 담임 목사님이 그 맥주 감사절 광고를 몇 번 했죠. 오늘 주보에도 다시 의미를 밝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맥주 감사절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딱 세 개 있습니다. 남자면은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럼 이제 하나님에서 내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 세 절기 우리가 좀 잠깐 좀 훑어보고 나가야 될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 보통 절기라는 것은 기념할 만한 사건을 잊지 않고서 정기적으로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것이 보통 우리가 절기를 제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다른 민족 절기와 다르죠. 다른 민족들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그게 안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전착해서 절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지켜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지켜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절기가 다른 의미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는 뭐냐면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톨릭에서는 파스카다 이렇게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뛰어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다는 절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민족해방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이제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자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날 부탁을 하는데 뭘
그 좌우 문지방은 이렇게 기둥이죠. 좌우 문지방에다 쭉 붉은 그 피를 묻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방, 상인방, 하인방 있죠. 그 당시 하인방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상인방 이쪽에다도 피를 전부 다 어린 양 피를 묻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녁에 양을 잡아서 구워서 삶으면 안 돼요. 쪄도 안 되고 오직 구워서 그걸 다 먹어 없애야 돼요. 다. 그 뼈를 버텨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그걸 먹을 때 이미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짐을 다 뿌리고 마치 무슨 어디 곧 출발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처럼 하고선 서서 먹고는 기다리는데 쓴 나무를 먹어요. 쓴 나무를 왜 먹습니까? 430년 동안 쓴 인생이잖아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무교병은 효소를 넣고 빵을 만들면 부풀잖아요. 부풀려면 뭐가 걸리면 시간이 걸려요. 바빠요. 언제 그걸 부풀려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빵 반죽 그냥 해서 효소를 넣지 않은 빵 그냥 밀떡같이 그냥 된 거 우리 그 밀지짐이처럼 그냥 부어서 그거와 그걸 먹고 기다리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탈출이에요. 탈출.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피 묻힌 데는 천사가 지나다가 피 묻힌 집은 뛰어넘어가요. 패스오버죠. 뛰어넘어가요. 6월을 뛰어넘어가요. 그러면 안 그런 집, 이집트 집은 들어가서 맏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맏것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 저녁 때 먹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우리나라는 새벽이 아침이죠. 시작이죠. 새벽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토로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새해 되면 동토로 때 동해안 가만히 또 본다고 난리 치잖아요. 새해 시작이라고 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 해질녘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해질녘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해질녘 되기 전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죠. 그래서 피와 물이 흘렀어요. 왜? 해질녘 돼서 그때 새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그들의 명절이 되거든요. 명절에 시신을 밖에 들면 오염이 되는 거거든. 그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뼈를 다 꺾었지만 그 다음에 두 강도는 예수님은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냥 장례를 치르게 내주게 된 거죠.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자, 그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우리 개신교는 6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된 거죠. 어린 양이 돼서 문설주와 그 다음에는 문인방을 전부 피로 칠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그 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두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지켜야 할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다르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맥추절은 결국 뭐냐면 추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칠칠절은 오순절부터 7주일, 그러니까 77이 49 다음 주일이니까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적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맥추절에 이제 하나님께 밀 거둔 첫 이삭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요제로 드린다는, 요제 흔들어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는 걸 요제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6월절은 유대력 1월이라면 이 바로 맥추절은 유대력으로 3월에 해당되고,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6월절이 그러니까 그 3, 4월이라면 요 맥추절은 언제냐면 5, 6월입니다. 그러니까 좀 6월달에 우리가 맥추절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월로 넘어가는데 바로 5, 6월에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음력 비슷하게 지키는 거고요. 달 주식으로 우리는 태양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이제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 또는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죠. 헬퍼, 돕는 분,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창립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 창립을 말하지만 교회 설립이라는 게 맞습니다. 창립은 맨 처음에 한 게 창립이죠. 그렇죠? 처음에 창립.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설립이 선포겠죠. 그 창립, 교회가 시작이 돼서 성령 강림절기로 우리 신약에서는 지킨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유대역으로 7월 15일인데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 10월 정도 이렇게 되겠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두고요. 아무리 집 좋아도 다 들어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초막을 저렇게 지푸라기 엉성하게.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짓고 또 이렇게 현대적으로 짓더라고요. 어쩌다 그러니까 그 텐트를 치고서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겼어요. 그 광야에서 잘 수 있는 게 뭡니까? 텐트를 치고 자는 거죠. 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기념으로 오전을, 또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글쎄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게 그래서 이절기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로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추수절기예요. 지켜라, 세절기 지켜라 했어요. 우리가 금년 교회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믿고 따르면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또 추수에는 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 농촌 그 목축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였지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영봉 목사님만 농부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시지 농업을 하시는 분 없죠. 네, 목축하는 분도 안 계시고요. 네,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가 모두 인생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나 저 농사나 똑같은 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이는 거,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둬들이는 거, 또 뭐 운동하는 친구는 운동해서 거둬들이는 거, 음악하는 친구는 음악으로 거둬들이는 거, 이게 전부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7월은 한 해 반을 보내고 새롭게 반을 시작하는 달이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내가 거뒀나 내 인생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왜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 한번 되짚어보고 나머지 6개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동안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서에는 이 추수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 모임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맥주절은 그 축제의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은 깊은 수렁이나 어둠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엉뚱한 기적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좀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 우리 뭘 드셔도 꿈쩍었던 김은미 권사님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화장실을 계속 끊임없이 드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살짝 마음이 좀 기쁘기도 했어요. 원래 한번 혼나서 정신 차리겠구나 하면서. 그걸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링겔을 꽂고 그 의식이 저기 없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다 신나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어둠을 주시지 않고 그래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다 나오지 않았어요? 100%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안 나오셨나요? 네. 다 연락을 해서 다음 성회는, 다음 주일에는 어디에 돼? 맥주절부터 그랬어요. 모두 다 모이라고 했거든요. 다 모여야죠. 그렇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다 연락해 나오게 하세요. 안 나오면 제가 쳐들어갈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가가지고 또 며칠 살지도 모른다고 그 집에서 기절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 맥주절은 감사하는 마음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입으로 배포는 뭐예요? 야 고맙다, 야 고맙다, 또 이런 수고했지, 야 내가 저기 한턱 낼게, 그리고 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면 그러면 정말 감사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고맙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그냥 야 지금 오다 보니까 말이야 어이세 이러는데 이거 참 멋진데 너 한번 입어봐라. 야 잘 맞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감사하게 생각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감사에는 생각만이 아니에요. 성서에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늘 공부에 마음이 있거든요. 공부. 저거 너무 비싼데, 1000만원이래, 저거 문제잖아. 네. 자, 저거 가지고 요걸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안 사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1000만원짜리 사놨으면 성경 이러놓고 그다음에 나무 가지고 그거 깎느냐고 정신없이 딴 일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의 목회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저의 목회 때 저와 같이 생활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간단합니다. 봉헌하는 삶을 별로 강조하지도 않아요. 헌금하고 별로 안 합니다. 교회 출석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게 제 답이죠. 네. 신방도 안 갑니다. 급하면 지가 보겠지 뭐. 네. 뭐 하나도 걱정할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교회 떠나는데 교회가 많은데 가려면 가지 뭐. 지금 하긴 이화를 떠나라고 했으니 공개석상에서 무슨 얘기를 교회에서는 또 못했겠어요. 각자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습니다. 사랑 목회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목회 스타일 중에 하나가 있을 법한데 감리교 전체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화교회. 그런 목회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고 올바른 생명이 넘치는 길을 선포했으니까 듣고 안 듣는 건 네 책임이야. 끝까지 다 큰 사람 내가 뭐라고 그래. 애들은 지 어머니가 지 아버지가 가르칠 거고 선생님도 있는데 그건 내게 줬어. 그러나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목회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박영배 담임 목사님의 목회는 체계적입니다. 틀이 딱 잡혀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저보다 낫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시오지 않습니다. 이영복 목사님 나가서 설교가 나보다 낫고 모든 전원을 게 낫고 저 능력이 오케이 그래서 모시온 거예요. 안 그러면 잘 안 한다. 왜? 더 못할 일을 못하려 해요. 자꾸 더 나아져야 돼. 자꾸 나아져야 돼. 학력도 적다 나요. 대학을 2시간 하셨어요. 이영복 목사님. 박영복 목사님은 또 목회 박사학위 하냐고 또 머리털이 하얘졌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더 나아야 됩니다. 이분의 체계적이에요. 아침 기도에서부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깨우쳐주려고 애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처럼 설교를 통해 다 얘기했는데 1년 계획표로 다 얘기했는데 했으면 알았으니까 할 거지만 안 하면 지가 죽는 거지 알게 뭐야. 이거는 전혀 틀린 거죠. 책임이 다 잡혀. 수요예배 때 교인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누구 기도하세요? 누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수요예배가 참여하기 싫겠죠. 또 기도를 해야 돼. 이거 참 어쩌라는 거야. 훈련 받는 건 다 힘들어요. 훈련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마라톤 뛰는 거 예를 들어서 매일 놀다가 갑자기 뛰면 1등을 안 해요. 매일같이 훈련을 해야 돼요. 괴롭고 힘듭니다. 온몸에서 땀내가 쩔어서 납니다. 그러나 그걸 겪어야 마라톤에 승리를 올가는 걸 쓰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신앙이 크게 성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도 강조하고 일깨워주려고 애썼던 거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 근데 투덜이, 불평하는 사람은 늘 투덜투덜해요. 늘 투덜거려요. 어느 공동체나 가면 그래.
요즘 제가 이렇게 제일 자주 보이는 공동체가 그 원로교목회. 원로교목회인데 하여간 어느 목사님이나 하면 골치가 왜?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해. 하나도 조금 없어. 투덜거려. 그분의 불평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참 불행한 거죠. 모두 기뻐서 하하고 웃는데 인상을 벅벅 쓰고 있어요. 지금 뭐가 좋겠어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뭐가 부족해도 좀 문제가 있어도 늘 감사해요. 감사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의 감사가 퍼져나가 옆 사람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공동체가 점점 신명나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남아메리카 그 멕시코 어느 마을에 그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 있었대요. 여기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 여기는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 아는 애들은 빨래를 갖다가 뜨거운 데다 딱 담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몇 번 주물러서 찬물에 탁 헹구면 그냥 빨래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세탁기 저리 가라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행객이 지나가다 보고 그 안내자한테 그랬대. 어휴,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 이곳에 있는 그 아낙네들은 빨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사해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렇게 신기한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아낙네들은요 비누 나오는 곳이 없다고 불평해요. 뜨거운 물, 찬물, 그러니까 비누도 퐁퐁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감사는 찾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를 가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맥주 감사원금 발음이 잘 안 돼. 맥주 감사원금이 자꾸 맥주 감사가 되거든요. 맥주 감사원금. 이 감사원금을 준비하는데 딱 속으로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요거 해주시지 않을까? 에휴, 지금 전세를 들고 있는데 아파트 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 조건도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이 옛날 얘기인데 어느 옛날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유기질 저 비료를 잘 주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잘 갖고 왔더니 무가 나왔는데 봤더니 무가 사람 키만한 거야. 거의 이만한 무가 나온 거야. 이런 큰 무가 나오다니. 옛날 분이니까 이거는 마을 원님이 잘 해주셔서 나온 거야. 이거 원님한테 갖다 드리지. 그래서 그걸 끔끔 지게에다 비고서 가가지고 원님한테 찾아갔어요. 아이고, 제가 무농사를 지는데 이렇게 사람 크기만큼 큰 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그걸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아유 착하다. 이렇게 착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줄들 있잖아요. 그 우리 창고에 뭐 좋은 거 뭐 없냐? 그랬더니 아, 지난번에 들어온 그 황소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래, 저 마음씨 고운 동건데 그 황소 갖다 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사람은 그 이만한 무 갖다 놓고 황소 끌고 무가 아무리 큰데 황소가 바꾸겠어요? 태제라라는 노래 부르고 다 왔어요. 그 동네에 왜 또 마음씨 나쁜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딱 들었더니 무 갖다 주고 황소 받았어?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그거 딱 계획했어요. 그렇다면 무의 황소라면 내가 황소면 농토다. 땅이다. 감 잡았어요. 집에서 잘 키운 소 한 마리 다 끌고 가서 너무나 이 소가 튼실하고 일도 잘하고 좋은 소가 있어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언님 받으시옵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튼도 기척하다 끌고 다 받았어요. 그것도 하전제 물어서 뭐 없니? 참고해. 지난번에 온 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욕심 많은 사람은 무 얻어들고 꿀쩍꿀쩍 울며 집으로 돌아갔대. 조건 아닙니다. 우리 감사는 이건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지난 6개월 동안 또 나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 얼마나 감사한가. 아, 감사하다. 그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살아갈 수 있는 나와 가족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이웃을 생각하며 감사를 나누게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때 이렇게 구덩이 있고 그거까지 그냥 악작스럽게 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땅에 떨어진 거 어이구 이거 내 건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말아 이 자식아 이런 얘기예요. 뭘 걱정하니? 그냥 놔둬.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거기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 먹고 오면서 주워 먹게 해. 네가 싹쓸이 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지켜야죠. 우리는 전에 한번 이랬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래,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신문을 크게 확대해서 밖에다 붙이고 보는 사람마다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몇 번은 했지만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주보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있나? 그 뭐예요? 무슨 집을 위한 무슨 뭐 헌금 있죠? 샤워하우스. 네? 샤워하우스. 이 영어가 들어갔어요. 네. 그건 뭐냐면 기숙사에 들어간 애 가운데 저기 멀리 온 애들은 여기 친척이 없는 애는 갈 데가 없어요. 쪽방에 들어가면 너무 싫어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 마지못해 들어가 잡아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나누자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나누. 또 우리가 보면 속 이름도 또 독특하죠. 무슨 속이죠? 네? 가일속, 또 희망속, 또 하나. 네. 이게 뭐예요? 다 교회 이름이잖아요. 개척교회거든요. 그 개척을 우리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추수하라고 하셨어요. 또 이 추수에서 제물을 바칠 때, 양 2마리 오고 다음에 이제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데, 그건 누구 목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받는 제사장 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를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그걸 잘 훈련을 못 시켰어. 그냥 됐어.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근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을 책임져야 돼요. 그들의 모든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아유, 늦게 남아서 일어났는데 배고프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짜장면을 내가 사드려야지. 이래야지 그 목회자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알게 뭐냐? 네가 알아서 살아. 우리 누리대로 산다. 그럼 뭐 교회야, 교회는. 그럼 따로 살고 말이지. 관심하지. 그래서 목회자에게 교인이 관심을 깊이 갖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때 이 목회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교인들을 갖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 충만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또 목회자, 게으른 목회자는 결단코 괜찮은 교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그런 그 교인을 만들 수 없어요. 이 교인과 이 담임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이분들과의 관계는 뭐냐면 상호가 뭐냐면은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리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한 교인 되지 마세요.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 해서 그게 뭐냐 말이야. 좀 닦고 다니던지. 저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해요. 모든 교인들은 좀 마찬가지 잔소리를 좀 이제 뭐 여러분이 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이제 하늘이 불러갈 때만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예.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걸 교인들이 들었으면 신발을 사주려는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본인이 가서 사가지고 왔어. 광도 안 나고 말이죠. 닦아도 광 안 나는 다 찌그러져 가는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보고 그게 마음이 안 아프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담임 목사가 자기 생명을 교인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담임 목사 옷이 후죽을 하는데 후죽을 하고 왜 자꾸 후죽을 하는 거 입고 다니?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관심을 가지세요. 사랑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 언제 했습니까? 아니죠. 몇십 년 동안 한 적 없죠. 네,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난 맛에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한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끝내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가.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진정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나의 추수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부족으로 부끄러운 수확을 봤다면 앞으로 6개월 더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축제를 모든 교인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적교인 모두가 함께하여 기쁨의 성회를, 즐거운 축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축제에는 감사의 입을 잇기 마련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더욱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감사의 축제에 불평의 그늘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도와야 할 이웃들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사랑과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